지난 주일에는 이삭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180년 이삭의 인생에서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사건 중 하나, 우물을 파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삭의 믿음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선배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이었다. 두 번째는 억울함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비전을 선포하는 믿음이었다. 그리고 겸손히 평화를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용서하는 믿음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은 그곳에 은혜가 가득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혈기가 마른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중증 환자들이 많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전통적으로 내려와는 어떤 전례에 보게 되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의 물을 건드리고 올라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물이 움직일 때, 파동칠 때 그 연못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들 가운데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음을 받는 어떤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역설적이게도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8년 된 한 병자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5장의 그런 기록입니다. 그 병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게 되고, 그 질문에 이 병자가 하고 있는 대답이 내가 낫고 싶지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그 연못까지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껏 나음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저 은혜의 연못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지금껏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 베데스다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참 역설적인 그런 모습, 은혜를 받을 수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예. 은혜가 많다, 은혜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곳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장소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 불러 모으셔서 이제 성찬을 베푸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참석한 제자들의 발을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다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가져다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그 거룩한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곳, 정말로 거룩함이 가득한 곳,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비전,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할 것 같은 그 장소에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참석하고 있는 그 가룟 유다는요, 이미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이미 다 거래가 끝난 상태예요. 내가 예수를 팔겠다. 은 30에 예수를 팔겠다라고 이미 다 거래를 끝낸 후에 그곳에 참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참석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도 같이 나누어 마시고 먹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씻겨주시는 씻겨주시는 발에 자신도 함께 내밀면서 자신의 발도 씻김을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하나이다. 주님의 몸이, 주님의 피가 나에게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모든 모습이 거짓이었다라는 거지요. 어쩌면 가장 거룩해야 할 장소에서, 가장 순결한 장소에서 그 죄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가룟 유다를 유혹하고 그 가룟 유다로 하여금 죄인의 자리에 여전히 거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시간임에도 죄악과 하나가 된 가룟 유다의 모습도 있었다라는 것. 성경은 이렇게 안타까운 그리고 역설적인 은혜가 넘쳐야 될 곳에 은혜 받지 못하고 거룩해야 할 곳에 거룩함이 사라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런 일들의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7장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27장에도 바로 이런 안타까운 아픔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은 소위 이제 야곱이 그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이제 거짓으로 꾸며서 사기를 쳐서 이제 그 장자의 권한을 가로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이삭이 좀 나이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육신적인 연약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일까 죽기 전에 이 맏아들인 에서에게 그 장자의 권한을 물려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서둘러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한날 에서를 불러서 나아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거지요. 근데 그 대화를 밖에서 리브가가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내 리브가가 그것을 알고 이제 야곱과 함께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작당을 하고 이제 이삭의 눈을 속이고 이삭의 감각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을 것처럼 여기면서 이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이삭이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구나. 그러면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리석게도 이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후에 그것이 다 들통이 나게 되고 그것을 안 에서가 예, 엄청난 화를 내게 되는 거지요. 아버지에게 통곡을 하면서 내게도 축복하라고, 내게도 줄 복이 있지 않냐고,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반드시 저 야곱을 죽일 것이다, 죽일 것이다. 그게 42절 말씀이지요. 맏아들의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에서와 야곱이 한 맺힌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그것을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 리브가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이게 지금 이삭의 가정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겨우 이제 리브가가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 이 야곱을 하란으로 떠나 보내는 거예요. 자신의 오라비가 있는 하란으로 떠나 보내면서 거기에 얼마간 가 있어라. 며칠이 됐던 얼마가 됐든지 간에 가 있으면 에서가 분명히 이 일을 잊어버리게 될 거다. 그러면 그때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이 말의 의미는요, 먼저는요, 이미 아들 하나를 잃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잃었다는 거예요? 에서를 잃었다는 거죠. 에서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언제는 에서가 자기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리브가에게는요, 에서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이미 아들을 잃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래서 너 야곱은 너는 내가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떠나가 있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해결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리브가가 말하고 있는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아들 둘을 그대로 잃어버리게 돼요. 리브가가 이제 이렇게 음모 속에서, 불의함 속에서, 거짓 속에서 야곱을 하란으로 떠나 보내고 나서 그 아들을 한 번도 보지를 못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남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야곱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돼요. 결국 에서도 잃고 야곱도 잃게 되는 그런 눈물의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100배의 복을 누리고 있었던 가정이에요. 우물을 빼앗기면 또 찾아서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면서 믿음을 보이고 비전을 선포하고 아비멜렉과 그의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그 땅에서 평안을, 샬롬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었던 가정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이렇게 눈물이, 아픔이, 한맺힘이, 원한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끄러운 이삭 가정의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걸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 가정의 이 아픔의 이야기를, 이 한맺힌 이야기를, 이 그릇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교훈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교훈에 대해서 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아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의 교훈은요, 죄의 유혹에 방심하지 말고 늘 깨어 있으라 라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 방심하지 말고 늘 깨어 있으라. 죄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 유혹은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에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죄는 나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나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직장의 동료, 직장의 상사, 직장의 부하 직원, 나와 함께 더불어 일하는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정을 쌓고 나누었었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남편이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에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도전을,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역할 수 없는 엄청난 힘으로, 권세로 우리를 찍어 누르면서 죄를 짓게 하기도 해요. 때로는 아주 대수롭지 않은 사사로운 일들, 일상에서 늘 하던 일들을 통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고 죄의 집요함이고 죄의 교묘함이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나를 죄짓게 해요. 남편이 나를 죄짓게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죄짓게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죄짓게 하고 딸이 어머니를 죄짓게 하고 어머니가 딸을 죄짓게 하고, 그게 죄의 무서움, 죄의 집요함, 그리고 죄의 교묘함이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가정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아담의 가정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노아의 가정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도 예외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그 죄를 분간하고 그 죄의 유혹을 분별하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졸지 마시고 주무시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언제나 깨어있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교훈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지켜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뜻이냐?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그 다음 아들로 넘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이제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이제 몸에 데리고 있을 때에, 몸에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그 뜻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근데요, 지금 이삭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뜻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는 또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이제 또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부들이 왜 이렇게 나누일까? 왜 나누어지게 되었을까? 창세기 25장 28절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줘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이제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편애했다는 거죠. 편애했다는 거.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사랑하는 아들들이 이제 그 장자의 권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내려받아서 그것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고, 리브가는 그것을 중간에 가로채서 야곱에게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러한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주셔야 된다고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하와가, 아담이 그 사탄의 유혹받고 있는 그 사탄의 유혹은 뭐예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거, 지금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죄를 짓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이 이삭과 리브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리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냥을 해서 맛있게 별미를 해서 나를 흡족하게 해라. 그러면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 리브가는 한술 더 뜹니다. 이제 고기를 야곱에게 염소 2마리를 잡아다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맛있게 고기를, 별미를 만들어서 너에게 줄 테니 가지고 가서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라. 아버지가 나를 알 텐데요. 아니야. 양의 가죽으로 털로 네 몸을 다 감싸고 들어가면 아버지 이삭은 눈이 이미 어두워서 널 모를 거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 그리고 만약에 발각이 돼도 그 저주는 내가 받을 거야. 너에게는 아무런 해가 들어가지 않을 거야. 지금 그렇게 리브가는 말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이루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끊임없이 찾고 또 찾고 기억하면서 그것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삭 가정이 겪는 이 아픔, 참담함, 이 원한 깊은 이 가정의 비극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그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삭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신앙의 교훈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뜻을 지켜가는 과정도 아주 정직하고 의로워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서가 그 장자권에 대해서 너무너무 소홀해하고 있었어요.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반면에 야곱은 그 장자권에 대해서 너무너무 소중함을 알고 너무 집착하고 집요함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에서보다는 야곱이 낫다.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믿음을 우리들이 성장하고 성숙시켜감에 있어서 야곱과 같은 이런 어떤 집요함, 이런 집착, 이런 열심,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떠하냐? 그 과정이 어떠하냐?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을 치루어도 된다.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한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큼이나 정의롭게, 하나님만큼이나 정직하게, 하나님만큼이나 공의롭게 그 일을 진행시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 돼요. 비록 자기가 전에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그렇게 넘겨받아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었을지언정, 어머니가 자신을 꾸미고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권한을 취하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어머니 이거 아니잖아요. 어머니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기 전에 리브가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더 먼저 깨달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정직함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의로움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세상에서 알려주는 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거기에 휩쓸려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많이 가지면 된다. 더 높아지면 된다. 더 강해져야 한다. 이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주입하고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도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매몰돼서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게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것을 그냥 그렇게 허용하고 용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혹시 이렇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삭의 가정의 아픔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어떠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림은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이에요.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깜깜하고 너무 막연하고 속 터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대부분은 기다림이에요. 아시잖아요. 기다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즉각적으로 역사에 가시는 것, 우리들 인생에, 우리들 신앙 인생에 얼마나 됩니까? 정말 별로 없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이고 기다림은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나의 성급함이 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적인 모습이 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나의 열정이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많음이, 나의 높음이, 나의 강함이 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그의 잠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없어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말하지 않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원한의 모습으로 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기다릴 줄 알아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기다림은 정직함의 시간인 거고요. 기다림은 의로움의 시간인 거고요. 그래서 기다림은 순종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리실 줄 아는, 은혜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신앙의 교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죄의 유혹에 방심하지 말고 늘 깨어 있으라 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지킴의 과정도 정직하고 의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교훈을 주십니다. 이 말씀 늘 마음에 새기시고 한 주간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